한번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기보다는 그냥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하기 전에 벌써 이제 이 30장 설교가 2주 전 했으니까 벌써 2주를 다른 걸 메꿨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지만은 이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 와서 첫 14년은 두 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이제 자기의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그래서 20년을 삼촌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첫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다음에 그때 때가 되어가지고,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아내들과 더불어서 내 고향으로 가렵니다 하는 게 낯섰을는지, 아니면은 6년을 더 지금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을 부분처럼 더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낯섰을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읽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무리가 매끄럽게 끝나질 않습니다. 삼촌 라반을 포함해 가지고 자기의 사촌들과도 아주 안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바이바이 그게 아니고 야반 도주격, 그냥 도망치는 격으로 나갑니다. 물론 6년간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삼촌과 계약을 맺고, 그래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떠나가지만 관계는 거의 적대적이에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같은 관계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더 나았을까? 관계 아니면 재물?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느낌을 가집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케이스가 한두 번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재물 때문에 어색해지고 깨지는 관계가 사방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떠날 때 떠나야 돼요. 떠나가야 될 때 떠나가야 되고,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되고, 취할 때 취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익을 떠나서, 손의 이익을 떠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지체하게 되면 그 결과는 대다수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맨 처음 1절에서 21절까지 볼 것은 야곱이 드디어 도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읽을 때 좀 약간 다소 빨리 읽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스크린을 보시거나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개입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봤대요. 무섭죠 여러분? 자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1절까지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답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의 질문, 과연 6년 전에 자기의 집을 6년을 더 위해서 섬기면서 집을 세우려고 재산을 모은 것이 낯설는지 아니면 그냥 훌딱 떠나는 것이 낯설는지 거기엔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구한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이 쉽지요. 어떻게 빈털터리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뭔가 쥐고 가야지 빈손으로 가게 되면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야곱도 사람인지라 6년을 이를 악물고 삼촌 집에서 10번이나 그렇게 삭슬 변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벌어서 자기 재산을 착착 모아 놓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더 나빠요. 사실은 상황은 더 나쁘게 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그래요. 상대방이 라반이에요. 라반은 애초부터 야곱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 생각에는요, 야곱의 것은 자기 것이에요. 내가 너한테 하긴 했지만 결국 너는 내 거니까 너의 것은 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읽겠지만 제가 미리 읽는다 보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야곱이 몰고 가는 모든 것 다 자기 거라고. 그런 사람이 야곱을 떠나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6년 전에 떠났더라면 어쩌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6년을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자기 재산을 모은 야곱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라반을? 그렇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모를 리가 있나요? 알죠. 그래서 비록 계약을 맺었다 손치더라도 고생 끝에 얻은 재산과 아내들을 빼앗기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자, 이슈가 있죠. 자기만 도망가면 그뿐인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사촌, 자기와 함께 지냈던 20년을 지냈던 사촌들이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영 좋지가 않습니다. 삼촌의 안색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노, 가긴 가야 될 텐데 어쩔까, 이제 끝났는데 어쩔까 하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떠나, 약속의 땅,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땅으로 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지? 20년 지났어. 나 기억하고 있어. 그리로 가. 너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끝장난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 가정에 그렇게 화목하진 않습니다. 시스터끼리 서로 불목합니다 등등.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또 뭐 형제들끼리도 저렇게 좀 알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둘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아내는 아내다워야 돼요. 즉 남편은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성은 거기에 맞추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도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몽으로 영적인 꿈으로 임했다 손 치더라도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들을 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특히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여러 번 속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내들의 동의가 따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 아내들이 동의한 것은 다분히 물질적이에요. 어떤 영적인 면보다는 맞아, 돈 얘기를 합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속임수에 자기들도 당했어요. 자기들을 팔아가지고 14년간 아버지는 자기의 부를 꽉 채웠습니다. 특히 레아는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자기도 좋아했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야곱의 아내로 들이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어떤 다른 남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지고 했을 터인데 아버지의 그거에 의해 가지고만 자기도 할 수 없이 야곱에게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지난 20년 동안에 자녀를 자기 여종의 자녀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나 낳아줬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자기도 아버지한테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팔린 격이죠. 최소한 결혼 지참금은 부모가 주는 지참금은 자기 몫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냠냠했습니다. 유산? 여자가 무슨 유산이에요? 그런 전통도 안 되고 법에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꽝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줄 사람이 아니야. 알거지가 될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내년, 후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한 아버지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는 알거지다. 그러면 뭡니까? 포기냐 도주냐.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살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재산, 아버지는 줄 생각 안 하니까 가지고 도망갈 것이냐. 이 기로에서 이들은 역시 야곱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도망가자. 그래서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듯이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도 또 삼촌의 낯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생각을 약간 이렇게 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삼촌 몰래 도망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얻은 겁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럼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삼촌이 방해 물론 하겠죠. 그렇다고 못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가는 건데 도망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끌고 삼촌이 없을 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이행함에 있어서 어느덧 야곱은 또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종종 저지르는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건 좋아요. 돌아가야죠. 안 돌아가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나냐면요, 내 머리를 먼저 굴리면 항상 속에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생활의 앞에는 자기가 먼저 있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또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또 엄청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만큼 불신앙이 크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의 불안감이 10%가 있으면 10%가 불신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거고 20%면 20%가 그렇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당당해져야 돼요. 교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코를 이렇게 탁 내세우고 턱을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해가 그래요 이것도 아닙니다.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confident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식의 말씀하시면서 또 찬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요. 있네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두려워 말라. 저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며 안보하시리니 적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감사합니다. 함께 불러주셔서. 함께 안 부르신 분 앞에서 제가 부른다면 참 저는 바보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저를 바보로 만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자 야곱이 도주했습니다. 드디어. 자, 라반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추격하죠. 결국 잡히는 야곱을 우리는 22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42절까지. 3일 만에 야곱이 동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셨네요. 라반에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속였대요. 웃기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뱀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노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에 숫 양을 다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참 치사하죠. 도둑 맞은 것도 찾네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외삼촌. 외삼촌을 우리가 볼 적에, 야곱의 눈에서 볼 적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꽤 욕심 많은 사람이죠. 수전노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정말 깍쟁이, 구두에서 쇠를 뽑는 구두쇠, 노랭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남을 위해서 전혀 베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서 이루는 말이 수전노라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자기 겁니다. 야곱의 것조차도 자기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열흘 만에 뒤쫓아 잡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요, 뭐가 남느냐? 죽음이냐 아니면 빈털털이냐. 이제 자식들, 자기 아내들마저 빼앗길 형편이, 목숨만 걸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맨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 야곱은 당신이 택하신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근데 재밌잖아요. 한영을 섞으면 이렇습니다. 라반 shut up, 이유불문곡직하고 shut up,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반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질문을 합디다요. 이유불문하지 말라겠는데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과해도, 아무리 능력이 충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한테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으르렁 하고 왔지만 야옹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녹이 충천해서 사자후를 바라면서 야곱에게 달려왔는데 결국은 꼬리 내리고 깨갱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라반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렇지만은 우리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책망은 두 가지예요. 왜 속이고 도망갔냐? 속이긴 누굴 속여? 어쨌든 간에 속이 도망갔다. 두 번째, 왜 내 드라빔을 훔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야곱에 대해서 말한 어구를 보세요. 아주 미사여구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정말 이렇게만 돼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더라면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겠습니까? 여러분, 원래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못한다는 편은 아니니까 저는 조심 안 해도 되는데 원래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가만히설 잘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에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살인도 마다찾는 종류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라반은요, 야곱이 오죽했으면 도망갔겠는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안 해요. 너무 자기에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왜? 내가이기 때문에 남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속이다니요. 누굴 속여요? 누가 누굴 속입니까? 거기야,
야곱은 그런데 라반을 속인 적은 없어요. 자기 형은 속여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라반을 속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인 야곱은 라반에게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하죠. 마치 속고 속이는 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다 볼 수 있겠죠.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자들 되지 말고 그냥 속기만 하십시오. 속는 게 좋아요. 안 속으면 더 좋은데 속아야만 된다면 속았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드라빔이 뭐죠?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즉 그 가정에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그리고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자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빔은 돈이에요. 돈의 신, 바알 같은 겁니다. 오늘날 재물, 황금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산의 근거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라반이 야곱을 만난 다음에 아마 죽였을, 그래서 광야의 싸늘한 시체가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라반의 책망에 야곱은 세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 삼촌이 두려웠습니다. 둘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음입니다. 셋째, 무엇이든 삼촌이 보는 것 중에 삼촌의 것이다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이거예요. 사실 라헬이 훔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지만은, 라헬은 그래서 얼마 후에 막내 아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언약의 사람이 쉽게 던진 말은요, 효력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다윗을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못된 사람이 하니까 그 전에 뭐라 합니까? 그런 죽일 놈 봤나? 이 사람은 당장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너더빼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덕분에 이 사람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평생 동안에 너더빼 이상으로 갚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소리도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그것이 나중에 부모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큽니다.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야곱이 한 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은혜는 커서 라헬의 첫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식구는 기근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편히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몰라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로 막내 아들, 라헬의 둘째 아들. 그리고요, 신약 시대를 주름 잡은 바울이라 불리움받은 사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래서 자, 라반의 수색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요, 이미 출가한 부인인데 그들의 방까지 수색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드라빔을 찾으려는 행동에서 우리들은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드라빔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0만 불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그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허물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부자,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정신나간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그렇지만은 영생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구원을 믿지 않고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현대판 드라빔인 재물을 무시할 수 없죠.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 가지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20년간 참고 참았던 울분이 드디어 본물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라반의 고백을 알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조마조마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 묶어놨구나. 그러니까 울분이 터진 거, 20년 만에 처음 빵 터졌어요. 도대체 삼촌 하면서 이제 외치는 말입니다.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세 가지예요. 왜 급히 추격합니까? 둘째, 내가 뭘 훔쳤습니까? 셋째, 왜 나를 그동안에 10번이나 속였습니까? 사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섬김을 우리가 보면요, 대단히 잘 섬겼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정말 정성껏 지성껏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잘 섬겼습니다. 야곱도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필요에 하면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생관 내지 이러한 직업관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보스에게서 일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 못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직업 바꿔야지 뭐. 근데 안 하는 거, 그리고 게을리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 야곱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10번이나 변역했어요, 값을. 그래도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반 때문은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관, 직업관은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멋진 마무리를 해요.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이 경외하는 즉 하나님이 이거입니다. 즉 인생사의 생로, 병사, 희로, 애락을 주관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난 20년간의 야외 전지훈련이 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 것을 여기 야곱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고쳐야 되고 아직도 채워야 될 게 많은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판단을 미스했던 간에, 계산을 착오했던 간에, 실수와 허물로 인하던 간에,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던 간에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멋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라반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5절은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참 라반도 라반이야. 또 보냈으면 그뿐이고 또 그런 사회는 그런 사회인데도 내 딸들 왜 안 돼? 그래 또 말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이게 딸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일방적으로 야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실 야곱으로서는 천만다행이죠. 육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게 라반인데 라반이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야 우리 서로 침해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너는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너한테 안 가겠다 하고 그 장소를 딱 정해놓고 경계선을 지었죠. 그런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뭐 가지도 않겠지만 유사시에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 끊어졌어요. 딱딱 경계선 여기 이상 넘어오지 않는다. 불가침 조약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가는 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환한 얼굴로 내 아들 야곱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지금 이때쯤 돌아가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라질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썩난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맞닥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죽어라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그런 거예요. 라반의 궁색한 변명에서요 우리는 그의 끝없는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43절 모든 게 내 거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라반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줄수록 음음이다 양양이다. 양양입니다. 또 성경도 뭘 말합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뭘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알아요. 알면서도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게 그게 재물의 힘입니다. 신자들도 심지어 교회도 나중에 교계조차도 여기에 쉽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평생 조심할 게 재물입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금을 돌로 봅니까? 아니에요. 금을 금으로 오세요. 그 금을 조심하세요. 금을 돌같이 여기다가 괜히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언약이죠. 미스바 언약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요 즐거움과 소망의 언약은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야곱에게는 족쇄를 매는 언약입니다. 두 가지죠. 내 딸들 외에는 다른 여자 눈여겨보지 말라. 이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불가침 조약이죠. 되돌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도 여기 동의하죠. 자기도 원하니까 자기 눈에는 라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파인. 그러면서 라반과는 달리 이삭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분명히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라반 외삼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가는 그 믿음의 길과 나의 길은 다릅니다 라고 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곧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 땅의 유일한 길로 허락해 준 예수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인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분을 통한 유일한 길, 구원의 길로 접어들 뿐입니다. 많은 유의 길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좀 약간 시간이 갔지만요, 54절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뿐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다 불가침 죄악을 맺고 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과의 언약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조약 맺었습니다 하고 삼촌과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아주 멋진 중요한 마무리예요. 그런데 매우 섭섭한 광경이 55절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아주 야곱에게 있어서는 저는 볼 적에 섭섭하다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에게 몇 명의 자식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11명이죠. 그 일일이 뽀뽀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딸들에게도 뽀뽀합니다. 잘 가라고. 그런데 야곱과 어떻게 됩니까? 20년간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정말 삼촌을 정말 높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맞춤조차 하지 않냐고 떠나보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동안 20년간에 쌓아놨던 모든 공들이 다 무너지는 느낌일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카인데. 씁쓸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라반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느 때까지 진행되는지 아세요? 그의 후손,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후에 다윗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다윗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잠깐, 영광은 영원. 야곱은 그런 것을 다 감당했기에 야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 마칩니다. 이제 야곱의 4단계 인생 중에 2단계를 마칩니다. 결코 쉽지 않은 20년간의 객지 생활이죠. 일단은 성공적이에요. 특히 라반과 헤어짐에서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이고 곧 시작되는 제3단계 인생, 이것은 더 심한 경랑으로 몰아치게 됩니다. 2단계보다 훨씬 더 심해요. 에서의 만남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볼 적에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만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찬란한 그런 그 우여곡절의 삶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인생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경랑을 겪었다 싶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뭐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것들은 무겁고 힘들어요. 수고스러워. 그러나 주님께서 주는 것들은 아무리 그것이 핍박이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벼운 짐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요? 육신은 어떨지 몰라도 영혼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시련 앞에 복종한다면 인생은 어떤 난관도 견뎌내는 가운데 바른 품성을 키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잠깐 고난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퍼펙트,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우리의 집, 상급받는 그 집,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집을 누가?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어떤 삶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